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5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과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기억하여 나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동기와 목적,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항상 더럽혀짐 없이, 오염 없이 바르게 지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 그가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누가 이런 위기를 끌어들인 것인가? 4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라고 하여서 바로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의 위기를 초래한 자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매력적일까? 아니면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들어온 이 그릇된 선생들이 전해준 그릇된 복음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일까라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더 매혹적이고 우리가 더 이끌려가기 쉬울까요?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복음, 무엇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것인가요? 갈라디아 교회가 참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간 것을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를 놓고 볼 때에 한국교회가 이처럼 그릇된 복음을 이 다수가, 많은 수가 쉽게 따라가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인간의 우리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에 반하여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복음은 매우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과연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는 과연 어떤 부분이 그러했겠는지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형제들의 의도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다시금 빼앗아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 의도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이 바울이 봤을 때 오히려 종이 되어지는 이 그릇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더욱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엇이고 또 다시 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할 때 이 종이란 무엇인가요? 여기 자유란 율법 준수로부터의 자유라면 여기 종이란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의 종이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참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종된 것이 더 나은 겁니다. 종이 되는 것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때 종이란 율법 준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다시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됐고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와 음식법을 지키는 것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 준수의 종이 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오히려 율법 준수의 종이 되는 것이 더욱더 매력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을 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니라 주인집 아들이 된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된 겁니다. 주인집 아들이 되었고 주인이 된 겁니다. 주인에게는 주인의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주인집의 아들이 되어서 자유를 얻었고 아들로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인집 아들다운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자유는 함부로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성숙 가운데 행하여지고 그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주인의식이 요구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주인집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교회 주인일까요? 목사가 교회 주인일까요? 성도님들은 교회 주인이 아닌가요?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어서 목사님이 시키는 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 그렇게 많은 성숙을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성숙하게 교회 일을 돌아보고 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시고 그런 일들 성숙과 책임이 요구되는 거 목사님이 다 하시고 우리 같이 부족한 신앙도 어리고 미숙한 우리에게는 그냥 일을 시켜만 주세요. 그냥 시키는 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겠는가? 과연 주인의식은 목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목사에게는 종의 의식과 종의 자세가 요구되는구나. 그리고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식이 요구되는구나. 목사는 종의 의식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님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바르게 되는구나. 그러나 주인의식은 얼마나 우리에게 성숙과 책임을 요구하는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서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집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집 아들이 되어서 주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가요?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종에게는 성숙이 요구되지 않고 오히려 미성숙한 종이 좋은 거죠. 똑똑한 종보다 시키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미성숙한 종이 더 주인 입장에 편할 수 있는 것이겠고 종은 책임이 없습니다. 시킨 일까지 했을 때 그 시킨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목사님 내가 헌금을 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11조를 내고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으니 그러면 다 된 것이지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에게 성숙과 교회에 대한 책임, 주인의식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이 은혜로서 구원받음으로 이 은혜의 자유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는 아무런 성숙이나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숙과 책임이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 부담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다워지고 주인집 아들답게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가는 것이겠지요. 혹시 내 안에 종이 되고자 하는 미성숙한 요소가 혹시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만인제사장으로서 나를 교회 주인 되게 하시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주인의 주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할 부분이 있으면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집의 종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아들의 신분을 주셨사오니 이에 걸맞는 성숙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